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고 실천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한다면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가르침을 주신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의 가르침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시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내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고 있었던 주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의 말에 예하고 아니요 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말에는 예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진정한 종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마리아는 처녀의 몸에서 이 세상을 구원할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천사의 수태의 고지를 듣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운 뜻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모습입니다. 또한 받아들임이라는 것은 인정하고 이해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은 주인에게 충성하는 자입니다. 충성은 주인의 말을 듣고 받아들여 그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충성되게 살아간다는 뜻이 됩니다. 달리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말씀을 듣지 않고 충성되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사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보여주십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48절 상반절을 보시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집을 지을 때 중요한 것은 집의 화려함과 아름다움보다 안전함과 견고함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 지어도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러합니다.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아야 합니다. 반석 위에 놓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됩니다. 큰 물이 나서 탕류가 나고 그 집에 부딪혀도 집을 반석 위에 잘 지었기 때문에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반석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됩니다. 이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마리아와 같이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가장 우선하여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충성된 종이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충성되게 살아간다면 큰 물이 집어 삼켜도 우리의 집을 주께서 붙드시며 반석 위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집을 잘 지읍시다.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충성하여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선 48절 말씀과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게 된다면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집과 같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흙 위에 지은 집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이 부딪히게 되면 흙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무너짐이 심각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파괴됨이 심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신앙의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들, 즉 성도들을 대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지켜 행하는 부류이고, 다른 부류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평소에는 똑같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물이 불어나는 고난의 순간에는 확연하게 이 둘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물이 일어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은 앞으로 평탄한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고난을 피해간다는 뜻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기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얻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큰 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십시오.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게 될지 우리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충성되게 행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석 위에 놓은 집으로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듣고도 행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국 큰 물이 불어 닥칠 때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떠한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읍시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씀은 입으로 고백한다고만 생각한다면 큰 오해가 됩니다. 여기서 시인이라는 말은 헬라어 호몰로게오라는 단어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마치 결혼식에서 내가 신부를 그리고 신랑을 사랑한다고 공식적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인정과 고백은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삶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이 포함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입의 고백으로만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입의 고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입의 고백도 중요한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입으로만 고백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진실의 고백인지 아니면 그냥 마지못해 하는 고백인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고백에 대한 입증은 무엇으로 합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만 합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있다고 말로만 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고백에 대한 입증은 행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를 향한 고백에 대한 입증이 결혼식 이후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백을 분명하게 입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고백인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진단하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고백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의 영생과 영벌을 가르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고백이 진심이라면 행하게 될 것이고 말뿐인 고백이라면 행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반석 위에 지은 튼튼한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튼튼한 집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짓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집을 튼튼하게 잘 지으셔서 어떠한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함이 없다면 그 고백은 말뿐이지 그것이 진실된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하루 힘들고 어렵지만 작은 부분이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입증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어떠한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작은 부분에서부터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